누군가를 안다라는 것은 매우 귀하고 좋은 일일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그 대상을 깊이 있게 경험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생각, 마음, 좋아하는 것, 또 싫어하는 것을 분별하여 깨닫고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그 형태를 갖춰지게 되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아는 만큼 배려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며 혹은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누군가를 알기를 원하는데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서가 기록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시며 어떠한 일을 이 땅에서 하셨는지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었고 그리고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우리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위로와 사랑, 평화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든 일들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빛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저희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택함 받은 이들, 제 아들은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큰 광풍은 헬라어로 세이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지진이라는 표현으로 그리고 강력한 폭풍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즉 태풍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큰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제일 큰 수치를 의미하는데 이거 종합해 보면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큰 태풍과 그리고 지진 같은 이 풍랑이 이들을 덮쳤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이제 시작한 이들에게는 닥친 상황은 좋지 않았었습니다. 배에 오르기 전만 해도 이들은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고 체험하였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이제 부르셨으니 우리의 삶 역시 늘 기쁘고 좋은 일로 가득할 것만 같아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배에 오르자마자 이들은 태풍을 만나게 되었지요.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도망가거나 비껴가지는 않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전쟁을 모르는 이들에게 애굽으로 마음을 돌이켜 갈까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즉시 그 좋은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또한 도망쳐 나온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오고 그들의 보물을 정당하게 요구하며 자신의 제물로 삼고 나오게 되었지요. 10가지 재앙으로 인해 애굽의 바로 왕 역시 그들을 보내기로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날만 있을 것만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됨을 보이시기 위해 홍해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은 우리에게 늘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생각대로만 움직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나의 방식대로 들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들에게 갈릴리 바다는 그리 크게 어렵지 않은 바다였습니다. 당시 세계관으로 인해서 바다라고 표기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큰 이 바다는 아니었던 거죠. 둘레가 약 50km 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버나움을 넘어서 갈릴리로 가는 이 직선 거리로는 약 15km 정도 되어지는 그리 크지 않은 바다였습니다. 이 바다는 늘상 크고 작은 폭풍과 해류가 있어서 뱃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큰 풍랑이 일어났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냥 늘 그랬듯 원래 했듯이 바다를 헤쳐나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닻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며 이 바다를 헤쳐나가 보자라고 했을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배는 지금의 영화 속에 등장하는 뭔가 이렇게 멋지고 큰 배는 아닙니다. 그리고 역시 이 바다 또한 큰 바다가 아니라 호수 같은 느낌의 바다였기 때문에 이것을 헤쳐나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그러나 이들에게 삽시간에 물이 차오르고 자신들이 죽게 되자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말씀은 굉장히 겸손하고 절제된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실상은 왜 주님 일어나서 이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까? 뭐 돛을 내리든지 이 차오르는 물을 퍼내든지라고 했을 것입니다. 다급해진 이들 상황을 보시곤 주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모습도 이것과 비슷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에 물이 차오르자 주님께서 주님을 깨워 선원의 역할을 요구했습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키를 잡고 배를 돛을 잡아 물을 퍼내라는 선원의 역할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삶의 어려움은 늘 우리 속에 있지만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늘 이길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이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단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를테면 내가 원하는 방법과 목적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이번 프로젝트가 나를 중심으로 꾸려져서 내가 인정받고 승진이 되어서 뭔가 잘 되어지는 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환경과 문화, 사회 속에서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종종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뜻, 자신의 목적과 방법을 이루려는 모습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 역시 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뜻들이 너무나 많고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38절 말씀 우리 앞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잠깐 준비되어 있는데요. 앞 구절만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물에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아멘. 주님은 배에 계실 때 주무시고 계셨어요. 육신의 피로가 너무 과했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만을 강조했다면 이 예수님은 피로치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피로를 느끼셨던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든 어려움과 기쁨과 즐거움, 슬픔, 고통을 감당하셨죠.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중보자이시죠. 누구에게 중보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에게 중보할 것입니다. 뭐라고 중보하며 기도하실까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으실까요? 쉬지 않으시며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를 잘 이해하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이 땅에 구원을 베풀기 위해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정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알고 계신가요? 혹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계시는 않은지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만 기억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음을 보이시기 위해 갈릴리 바다로 이끄셨습니다. 그 무엇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36절에 보니까요, 그 다른 배들도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랐고 건너가자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따라 많은 배들도 함께 갔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배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큰 풍랑과 어떤 지진 같은 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갔을까요? 같은 풍랑을 만나지 않았을까요? 같은 지진과 태풍을 만나서 이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까요? 그들 역시 경험과 지식으로 늘 해왔던 것처럼 그들의 바라는 모습대로 험난한 바다를 이겨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배에 타 그리고 그 모든 배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평화가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신성으로만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긴 했겠지만 두려움 없이 그분께 나아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성으로만 계셨다면 우리는 그분과 친밀하고 사랑 가운데 거했을지 모르나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하며 기대하며 그리고 죄를 용서하려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도와주실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질과 고통을 이미 담당하셨기 때문이죠. 그런 주님께서 늘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누구인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인성과 신성을 겪으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중보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삶의 어려운 문제가 혹시 있으십니까? 주님은 더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유혹과 인간관계, 마음의 고통과 슬픔, 주님은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이성과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아멘. 주님께서 이들의 삶 속에 이제 개입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큰 광풍이 일어났지만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혼내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으로 성난 사자와 같은 폭풍이 잠잠하게 되었고 고요하게 되어졌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완벽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여기서 큰이라는 것은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메가스라는 것인데요 수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단어로 아주 엄청나게 큰 것과 아주 작은 것까지 한 단어로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크다 작다의 단어 이제
해석되어지는 건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아주 큰 사람이 쓸 수 있는 이 수치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능력이 한없이 커서 심지어 그 단어 아주 큰 것, 아주 작은 것을 압도해 버릴 만한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정복하게 됨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가는 방법으로 개입하고 간섭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은 시작과 끝이 분명하게 있고 그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이 혹시 구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까지 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된 것입니다. 출애굽한 것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출발점으로 시작되어 결국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할 수 있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광풍이 일어나 죽게 된 것을 도와주어 살게 하신 것만이 구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 순간 찾아오는 어려움과 아픔, 슬픔과 고난, 잠깐의 해답과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해결하는 것이 구원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큰 계획과 꿈을 우리 속에서 심겨주시고 그것을 잠잠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성경에 등장하지만 어디선가 두려워하고 도망칠 수 움직이는 법이 없으십니다. 시편의 고백처럼 군대가 나를 에워싸워도 나에게 피할 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찬양할 때 그 피할 길은 어떤 것이냐 하면요, 당시 군대라 함은 약 600명에서 1200명 정도 되는 그 군인이 모였을 때 한 군대라고 표기합니다. 한 사람을 향하여서 600명이 넘는 사람이 창과 검을 들 때 주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 피할 길은 도망가거나 이렇게 쥐구멍이나 혹은 아무도 모르게 감춰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한 길을 열어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면서 걸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피할 길이라는 것이죠. 구원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풍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구원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에게 계획을 세우셨고 그 구원의 계획, 그 기쁨의 계획을 완성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잠시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의 문제만 또 해결하고 또 기회 못하다가 또 까먹다가 또 어려움이 오면 다시 교회에 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있어 그 계획이 완성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주님은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위로하십니다. 지금 보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여기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완전하고 부족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 부족한 믿음을 상황을 잠재우시면서 내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며 또 이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갈릴리에 있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두려움이 엄습할 때 주님은 이들의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환경을 정리해 주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십니다. 살아의 방법대로 돛을 정비하고 배에서 물을 퍼나르는 행동이 아닌
한 번의 말씀, 단번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연약한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금 소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41절 말씀에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기록합니다. 당시에 자연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창조를 보았을 때에도 비를 내리시는 분과 곡식과 과일을 맺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죠. 곧 자연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 것이지 엘리야가 내린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 이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곧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팽배하게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한 생각이 있던 이들에게 주님은 자연 다스리는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권세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더욱더 굳게 믿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하고 더 지식으로 충만하여서 그분께 충성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적 권위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들만 보였던 것이 아니라 같이 있던 수많은 배들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줬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믿음의 확신으로 변하여지고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잠잠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늘 어려움 속에 고민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여 온 세상에 주님을 보였던 것처럼 나의 문제를 통해 우리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마지막 3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아멘. 끝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5절 말씀에 자 우리가 저편으로 어떻게 하자고 했습니까? 건너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큰 풍랑이 잠깐 구원이 임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진처럼 엄청난 큰 그 환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구원의 완성은 저 육지로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가나안까지 가게 되는 것이 구원이라면 역시 마찬가지로 풍랑만 정정하게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주시기 위하여서 90%의 믿음과 10%의 노력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참된 성도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나아간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역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그리고 환경 속에서 이 모든 계획들을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비록 파도가 지진처럼 몰려지고 바람이 태풍처럼 몰려와도
주님과 함께하면 그 배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저 여러분의 배에 함께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건너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인생의 주관자 주님을 의지하여 나가면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는 역사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기적만을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병자를 고쳤다고 얘기를 하고 5천 명을 먹였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 만나면 이 땅의 왕이 되어서 한 자리를 할지도 몰라라고 고민하고 기대에 부풀어서 다가왔던 이들 역시 배에 올라타 풍랑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도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함께 건너가자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건너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하셨습니다. 배는 출발했고요. 지진과 같은 태풍이 일어나 모두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을 찾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의 방법대로 이 바다를 헤쳐나갈 줄 알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렸던 것이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불완전한 믿음,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타신 배뿐만 아니라 모든 배에게도 하나님의 평화를 외쳤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새 힘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방해하는 세력들을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건너가셔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늘 적용하여 늘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46편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땅에서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주님께서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대를 불태우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태풍이 다가와 나의 삶이 어렵게 하고 있더라도 활을 꺾으시고 창을 끊는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려움과 시험, 고난의 두려움은 그 뒤에 있을 하나님 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늘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욥의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복으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건너가지 않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